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봄날은 간다의 한 대사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라면 먹고 갈래? 하는 요즘 유행어가 이 영화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여주인공 이영애가 남자 주인공 유지태를 꼬시려고 이렇게 라면 먹고 갈래? 하고 말을 건넸고, 그 이후부터 그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는 이영애에게 그 남주인공 유지태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영애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 영원한 사랑은 없고 사람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다 하는 그 어떤 인생의 통찰을 알려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뼘씩 성장해 나간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다 하는 내용의 영화가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었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닫고 참 깊은 좀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지나면은 사랑의 감정은 사라진다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호르몬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우리의 모든 내면과 모든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말씀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건 마음의 작용인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명령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마음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의 실천 형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실천으로 드러나도록 가르쳐줍니다. 또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면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싹 터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맺으시면서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자녀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는 들어도 이야기로는 느껴지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좋은지, 부모 세대들은 목숨이 오가는 그런 문제였던 데 반해서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이게 생명의 길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정보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본뜻, 거기에 담긴 그 핵심, 본질, 그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꼭 부모 자녀 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하면은 그 사람은 말씀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또 다른 여러 교역자들이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일상 가운데 깨달은 그 세세한 말씀의 내용들을 주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와 교제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흘러넘치도록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걸 잘하려면 우리 부모 스스로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 감격적이고 마음에 너무 와닿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나 교회에서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뭐 주로 TV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틈만 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 읽자 하면서 펴놓고 막 세세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 훈계하고 뭐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묵상했던 내용, 하나님과 동행한 나의 삶의 간증, 일상의 체험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깨닫게 된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삶의 모범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로만 전하는 말씀은 참 공허합니다. 자기가 지키지도 않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순종해라 하고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뭐 예전처럼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무서워서 말을 듣고 뭐 그러는 시대가 아니라 참 부모와 자녀가 이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부모가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부모 자녀가 또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실천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가르칩니다.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갑니다. 그곳은 이곳 광야 생활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정착해서 편히 잠자고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물도 마음껏 마시고 만족할 것입니다. 소와 양이 많아지고 농사를 짓고 그 소산을 거두면서 은과 금이 재물들이 집에 축적될 것입니다. 재산들이 점점 불어나고 삶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의가 그 안에서 싹틉니다. 또 그러다 보면 주변 나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나라들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각종 이방 신들, 뭐 비의 신, 바람의 신, 물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걸 봅니다. 농사와 풍요의 신들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산의 신, 전쟁의 신으로 흔히 알려진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앞두고서는 전쟁의 신을 섬기는 게 승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고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대지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데서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고 말씀을 조금씩 비틀고 왜곡시키고 생략을 해버립니다. 이런 게 풍요가 찾아왔을 때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지금은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길 수가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떤 관문만 넘어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겠다 다짐을 합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직장에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내 집 마련만 하면, 자식이 교육에, 입시에, 취업에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제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게 성취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것들을 성취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노력과 성취의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로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교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정기도회로 또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식사기도를 드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 드리는 것, 또 주중에는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그 수고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말씀을 듣기에 힘씁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고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흐트러지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성도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종이에 써서 손목에도 매달고 이마에도 붙이고 또 문설주에도 쓰고 바깥 문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수시로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비슷한 노력을 오늘날 해야 합니까? 뭐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뭘 깔아놓는다든지 뭐 말씀 스티커 메모를 중간중간에 붙여놓는다든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율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양심으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기억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